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혜의 법문은 대종경 요원품 2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오늘 설교는 수도인이 구하는 바 세 번째인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는 내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제복을 임의로 하자고 했는데요. 임의라고 하는 뜻은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죠. 제복이 내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네 세상살이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쟤는 피하고 복만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죠. 어쩌면 복을 받기는 원하나 죄 지을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복의 이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치를 알면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 이치를 제대로 모를 경우 왜 나만 이런 죄를 받게 되는지, 또 내가 선업을 지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이렇게 인과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갖기 쉽습니다. 자, 제복의 이치 첫 번째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우리 원불교인들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 말에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죄 받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반대로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복은 누가 내려줄까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제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따라 벌을 받아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복을 지으면 그에 따라 복을 받아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받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다 내가 짓고 받게 되는 거죠. 자, 고락에는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고 우연히 받는 고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연히 받는 고락이라고 해서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지어서 받는 고락입니다. 성각 고락의 노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연히 받는 고락 어디 있으랴,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이니라.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것이 인과의 제1원칙입니다. 변할 수 없는 인과의 철칙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인과품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이 지은 제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제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인과의 진리를 확실히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원망할 일도, 세상을 원망할 일도 없게 되는 거죠. 제복의 이치 두 번째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확실하죠. 선을 심은 밭에서는 선의 열매가, 그리고 악을 심은 밭에서는 악의 열매가 맺게 되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놓고 복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중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복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 어떤 색깔로 지었느냐에 따라 받는 것도 그 색깔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많이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받을까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겠죠. 또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복의 이치 세 번째는 사은당처의 제복을 구하여야 합니다. 정전불공하는 법에서 분명히 밝히셨죠. 천지에게 당한 제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제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제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네, 맞습니다. 내가 제복을 어디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도 그곳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무조건 부처님에게만 빌었다면 원불교에서 말하는 제복의 출처는 바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 당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복의 이치 네 번째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계속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생각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고 해야 할 것 하면 됩니다. 악업은 짓지 않아야 하고 선업은 계속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무궁한 선업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무궁한 복락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복의 이치 다섯 번째는 제복이 변하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제복이 변하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죄와 복이 변한다는 것일까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복으로, 복이 죄로 변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참여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복으로 전환될 수가 있죠. 반대로 복을 지었어도 그 마음에 상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죄업을 짓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제복을 내 뜻대로 할 것인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치를 알았다고 해서 제복을 바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복의 이치대로 실행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적공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죄는 멀리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달게 받고 갚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소원은 어쩌면 축복된 생활을 누리는 것보다 현재의 괴로운 생활에서 벗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괴로움의 씨앗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내가 뿌린 씨앗이죠. 따라서 현재의 괴로움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둔다라고 하는 심경으로 달게 받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달게 받고 갚지 않는다. 현생에 내가 지은 바를 알 경우에는 나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내가 나의 잘못이 전혀 없는데 내가 당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떨까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리고 원망합니다. 원망에 그치지 않고 너무 억울해서 보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가 지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업도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원수의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모든 것을 달게 받고 결코 갚지 않아야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을 수 있는 겸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를 수용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과의 진리를 그만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업을 받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그 죄업이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 일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쁘게 일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죠. 그런데
작은 일도 마지못해 짜증으로 일하게 되면 그같이 큰 고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업을 받는데도 그것을 달게 받느냐, 억지로 몸을 비틀면서 할 수 없이 받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 받는 죄업이라면 진리가 나에게 주신 참회의 기회요 진급의 기회로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제복을 임의로 한다는 것은 복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임의로 내 뜻대로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임의로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더 지어서 벌을 더 받아야겠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절대 아니겠죠.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줄여서 받을 수도 있고 원하는 때 받을 수도 있고 죄를 복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줄여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죄를 복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을까요? 네,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복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마음의 힘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제복을 임의로 하는 두 번째는 더 이상 죄는 짓지 않고 복을 짓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지었기 때문에 받는 거죠. 죄업은 다시 짓지 않으면 다시 받을 일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복을 짓지 않았는데 복 받을 것을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따라서 간단합니다. 죄는 짓지 않고 복을 지으면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같은 성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죄 짓지 않고 복 짓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이것이 성자의 인과 실천법입니다. 얼마나 간단명료합니까? 성현들도 복 짓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중생들은 복 지을 때를 당해서는 머뭇거리죠. 이리저리 잽니다. 그리고 이해를 따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기대합니다. 복 짓는 것을 아낌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색내고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 보답을 바라게 되죠. 이렇게 되면 마음에 상이 나옵니다. 내가 복을 지었다는 상이 나오게 되죠. 이 상이 또 다른 죄업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복 짓는데도 욕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복 짓는데 남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인과적으로 어떨까요? 복은 그 사람이 짓는 것이고 따라서 그 복도 그 사람이 받게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양보하는 복 정도만 받겠죠. 그것도 공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공덕이 복 짓는 공덕에 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복은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할 때의 그 복이 더 크고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을 하면 그것은 보통의 복이지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것은 특별한 복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복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 복 하나 더 받는 것은 그렇게 반갑고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지어놓은 복을 받게 되면 고마운 거죠. 그렇다면 그런 복은 어떻게 오느냐? 어렵고 힘들게 복을 지었을 때 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과의 이치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당에 A라는 교도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원불교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50대 중반의 남자 교도님이십니다. 이분이 원불교에 와서 가장 감명받은 교리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일상수행의 요법 5조입니다.
이분이 법회에 나오면서부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변했다고 합니다. 전보다는 모든 일에 겸손해지고 신중해지고 부지런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는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과는 멀어지고, 또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신을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원불교에 나와서 자신이 행복해진 것을 발견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분 생각에 내가 교당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1.5법회 때 정심공양 설거지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거지를 본인이 자진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교당은 설거지를 남자단과 여자단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설거지를 교도님들이 매우 힘들어 합니다. 일당을 주고 사람을 사서 쓰자고 할 정도로 이 설거지 하는 일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주 법회 때마다 설거지를 자청해서 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단에서도 설거지 당번이 있지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도 수월하고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법회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오는 교당 오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집이라든지 직장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거지가 되었건 교당 청소가 되었건 공중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복을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에 복을 짓는 것, 이것이 더 큰 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을 바란다거나 남이 알아주는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냥 하는 거죠. 꼭 복을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은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내가 복을 짓는다라고 하는 일도 결국은 사은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일이 됩니다. 내가 복을 짓는다는 생각도 오만이고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빚을 갚는 일이고 전생에 지은 잘못을 참회하는 것이 복 짓는 일이 되는 거죠. 제복을 임의로 하는 세 번째는 참회 수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이문교당에서는 지난해 천일기도를 하면서 매일 아침 참회문을 독경을 하고 있는데요. 부임해서 처음엔 참회문을 하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참회계 정도만 하면 되지 왜 참회문을 아침 독경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 전인 교무님께서 하셨던 일이니까 그냥 따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 참회문 독경을 하면서 깨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회문에 제복을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참회 개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어떻습니까? 제복을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참회 개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복을 자유하고 싶은 사람은 참회문을 열심히 외우고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참회는 제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만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을 참회하면 그 제업이 청정해지고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잘못으로
죄업에 발목 잡혀버리면 모든 일이 꼬이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는 그 마음에 묶여버리면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참회는 옛 생활을 벗어나 새 생활을 개척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고 압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처음 문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참회가 바탕이 되면 원하는 복 또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잘못을 참회만 해서 되느냐? 아니죠. 밖으로 널리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정전 참회문을 보면 참회의 방법을 끓는 물을 차갑게 만드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끓는 물을 차갑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위에다가 냉수를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을 꺼버리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해서는 물을 빨리 차갑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다 찬물을 계속 붓는 것이 선업을 계속 쌓는 것이라면 밑에서 타는 불을 꺼버리는 것은 죄업의 근본인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이 됩니다. 선업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되죠.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참회 수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도님들도 참회문을 많이 독성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제복 자유의 길이 바로 이 참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복을 자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죄는 참회하고 복은 열심히 짓는 일입니다. 진실한 참회는 죄업의 근본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복은 내가 복을 지었다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복을 짓는 것입니다. 제복을 임의로 하기 위해서는 제복의 이치를 알기도 해야 하지만 결국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사의 이치를 깨쳐서 삼세의 인과를 알아야 합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마음의 자유, 생사의 자유, 제복의 자유가 결국 하나로 통하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 세 가지 자유를 얻으셔서 큰 도인 되시고 큰 행복자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